오늘은 에베소 5장 4, 5, 6장이 적용인데 5장 15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에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한 이유는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자꾸 성령이라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고 기뻐하기도 하시는 인격적인 존재이심을 많이 잊어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처럼 성자 예수님처럼 인격적이시며 우리와 현재 가장 가까이 계시는 삼위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저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 세 번째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하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해 나갈까 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6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의 악함, 시대의 악함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나는 스스로를 얼마든지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대단히 거만하고 합당하지 않은 생각이에요. 저는 별로 걱정해 주지 않으셔도 돼요. 저 잘하고 있어요. 이것은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불구대천의 원수 세 가지 뭐예요?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매우 성실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부패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넘어지거나 또 그래서 지체되고 헤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 크게 강조하지 않아도 자명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하루 일을 마쳤습니다. 저녁도 먹었어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지고요. 우리가 하고 싶은 취미의 시간도 좀 가지고 성경도 읽었어요. 그리고 이제 씻고 잡니다. 잘 때 어떻게 하나요? 현관문을 잠그죠. 문을 안 잠그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보통 우리 집이 열려있을까 시험 삼아 열어보는 사람은 참 드물 거예요. 그래도 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해도 우리 문 닫고 잡니다. 왜 그래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요. 게으름과 무기력에 빠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시대를 분별하고 세월을 아껴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이 우리를 물밀듯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 정신으로 더 큰 저항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아유, 목사님, 악한 세상의 조류가 이렇게 센데 이 큰 파도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아닙니다. 성령님은 그 악한 파도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에 휩쓸리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냥 휩쓸리면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면 생각 없이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눈뜰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무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욕망에 고삐를 채우고 악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다는 걸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뉴스만 보아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이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의 특징은 술 취함과 비슷하다 그래요. 여기서 술 취함이라고 얘기했지 음주 자체를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이 여러분들 어떤 죄지을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우리 잠언 31장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5장 한번 끼워 놓으시고 잠언 3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시편 다음에 있죠. 잠언. 우리가 보통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한 장씩 보면 매일 묵상이 가능하다 하잖아요. 자, 31장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1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여기서 이 포도주는 마음의 근심을 풀어주는 약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 지병이 있지 않니? 그 지병을 그냥 꾹꾹 참지 말고 물만 먹지 말고 이제 포도주를 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약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 더 찾아보죠. 잠언 앞에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시편 104편 15절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자,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104편 15절. 시작.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성경을 일부 읽으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는데 15절에 주셨도다의 주어는 누구예요? 주셨도다. 10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 기름과 곡식과 양식과 더불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주셨다 그래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오늘부터 포도주를 즐길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계속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술 취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즉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무슨 와인 한 잔이 아니라 아주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즉 방탕으로 이끄는 그 취함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세 군데 찾을 텐데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6절인데요) 12, 13절만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정확히 말하면 성령 강림으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동시에 받은 이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2,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박하죠. 지금 아침이다. 오전에 세술에 취하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받은 자와 세술에 취한 자는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죠. 담대해지고, 좀 말이 많아지고, 그렇죠? 겁이 없어지고요. 또 노래를 부르죠. 그러나 술 취함은 그것과 다른 특징이 있으니 바로 바른 생각과 판단을 막습니다. 각성보다는 마비를 일으켜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게 행동이 진행됩니다. 말도 그렇고요. 왜 하필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술 취함을 얘기했을까요? 왜 하필 술 취함을 얘기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성경이 무슨 서신이에요? 무슨 서?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는 항구 도시라 그랬죠. 예나 지금이나 항구 도시는, 항이 있는 도시는 타락의 온상지입니다. 아무튼 새로운 문물이 금방금방 들어와서 사람들이 타락할 만한 거리들이 많아요. 게다가 거기에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있다 그랬죠. 대다수의 성전 성기미들은 이 술 취함을 근거로 해서 그게 마치 신접한 것인 마냥 돈벌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도시에 타락한 여러 특징이 있지만 술 취함이 대표적 특징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 이 에베소서를 읽는 에베소 성도들이 맞아, 나 과거에 그랬어.
내가 성령 받았을 때와 술 취했을 때 조금 비슷했어. 근데 엄청난 대조가 있구나. 아, 내가 과거에 그랬구나. 지금 그거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옛생활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 과거에 술 취했을 때와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비슷한 게 있지. 겁이 없이 담대하게 다른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 게 있었지. 그런데 분명한 대조가 있구나. 먼저 술 취함은 무언가의 조종을 받게 합니다. 즉 그때부터 고삐가 다른 무언가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력이 상실됩니다. 이해력. 이 말은 건전한 판단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 뜬 상태에서 술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판단 안 내렸을 텐데, 해지고 어두운 가운데 술에 취해서 고등 중추 기관이 마비되면 이상한 판단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술에 취해가지고 살인도, 성적인 범죄도,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게다가 잘못 운전대를 잡아 다른 사람에게도 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해력이 상실됩니다. 또한 품위도 잃어버립니다. 짐승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음주가 아니라 술 취함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균형을 잃어버리고 극단으로 치우쳐서 내가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저는 가장 나쁜 것은 바로 이 낭비라고 생각해요. 술 취하게 되면 시간을 낭비하게 되죠.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할 시간, 이웃을 돌아볼 시간. 여러분, 오늘이 말복이에요. 8월 11일 2019년이 이렇게 훅 가요. 그리고 한 달하고 이틀 지나면 추석이야. 그리고 이제 추석 되면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워지겠죠. 어제 되게 더웠잖아요. 야, 37도였던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추워지네. 그리고 2020년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30년도 되고 40년도 되고 주님이 이제 오너라 하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운이 있을 때 일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늘 기운이 있지 않아요. 지금 젊고 어린 분들은 그거 잘 생각 못 할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면 기운이 늘 있지 않아요. 연배가 드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지금 졸면 안 돼. 중요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졸면 안 돼. 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24시간 중에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된다고. 근데 그 시간을 낭비한다? 이거는 큰 일이에요. 해 떨어지면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자고 그 다음날 준비해야 돼요. 또 술 취하게 되면 또 물질을 낭비하게 되죠. 그 물질은 어떤 물질입니까? 주님이 사명 감당하라고 준 물질이에요. 근데 마치 내 것인 것 마냥, 그리고 요즘 대부분 카드를 쓰니까 이거 당장 내가 얼마를 쓰는지도 모르고, 또한 기회를 낭비합니다. 만약에 그 시간에 내가 거기 없었다면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섬기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찾아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술 취한 상태에서는 그 자리가 낙원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해력이 마비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빈 벽에다가 못을 받고 빼면은 못의 흔적이 남는 것처럼 술 취했을 때의 도덕성의 낭비는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그 상처를 안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술 취함은 죄유법이에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어요. 술 취함은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입니다. 우리는 분위기에 취할 수 있어요. 술에 안 취했는데 분위기에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목소리가 높아지고 막 기분이 좋아지고 함부로 지갑을 막 열고. 우리 가끔 명절 같은 때, 모임 같은 때 하면 어른들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용돈 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분한테 막 혼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분위기에도 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음식에도 취할 수 있어요. 제가 주중에 어떤 분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음식을 토할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이제 난 배불러, 일단 그만 먹어야 돼. 그러지만 토할 때까지 먹는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어서. 음식에도 취할 수 있어요. 눈앞에 산의 진미가 있어요. 애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 배는 너 더 이상 먹으면 배탈 날 거야 하는데 끝내 먹고 말아. 음식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관계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이성 친구,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또 여자는 남자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빈 구멍은 안 메워져요. 또 동성 친구, 친한 친구, 걔가 내 인생의 모든 거야. 친구의 말과 행동과 선택에 내 기분이 좌지우지돼. 거기에 취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친구는 죽는 날까지 나와 같이 못 가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래요. 약물은 더할 나위 없습니다. 현대사회는 약물에 취하는 사회입니다. 의료적인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약물에 취하는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방탕으로 이끄는 것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취하면 여하튼 방탕으로 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운드, 건전한 상태가 아니라 무조건 방탕으로 가요. 그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는 인생은 너무 힘든 삶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런 거 경험하지 않고 미연에 방지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살기를 원하셔요. 간혹 어떤 분들은 음악에도 취하기도 합니다. 이런 예술에도 취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방탕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방탕으로 이끌게 하는 여러 업소들에서 음악을 이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비정상적인 것에 끌린다는 것, 즉 술뿐만 아니라 분위기, 음식, 관계, 약물, 음악 등에 끌린다는 것은 내가 지금 공허하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지금 헛헛하니까 이것저것 찾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이 아니고 술을 비롯한 쾌락이 주관하는 모든 것의 끝은 공허입니다. 뭐 가족들이랑 또 아는 사람들이랑 펜션 가보세요. 펜션 뒤에 이렇게 고기 구워 먹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밤에 아주 신나게 고기를 먹죠. 아침 돼서 제일 먼저 일어났어요. 딱 보니까 새까매. 쟤밖에 없어. 그런 공허함. 그러므로 우리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유사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 대조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공허함! 성령 충만은 공허로 안 이끌어요. 이 온 우주 가운데서 충만해지고 중독에 돼도 상관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성령님으로 인한 충만. 그거 외에는 다 위험합니다. 그러니 더 큰 열심과 노력으로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너 술 마시지 마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 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게 사회의 인식이 역사적으로 있었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우울한 표정을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극장에도 안 가는 그런 사람. 그게 아니라 적극적인 명랑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음주나 쾌락,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정을 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 돈 떨어지면 다 떠나갑니다. 내가 너를 진짜 믿었는 줄 아니? 나 더 친한 애가 있어. 세상은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성령 충만해지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게 되고 노래하며 오늘 본문의 신령한 노래 나누고 식사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오늘 본문 21절 이후에 가정의 문제도 또 부모 간의 문제도 직장의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하나의 유일한 열쇠 해결책은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저런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필요로 하는 해결책입니다. 정부의 제도를 해결할 수 없는 큰 해결책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 3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3면 보시겠어요? 3면? 주보 3면에 청교도와 함께 제임스 제인웨이 40살이 채 되지 못해서 죽은 청교도인데요. 이 비참한 무지의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3면의 청교도와 함께 시작.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친밀함이 부족할 때 필연적으로 죄가 발생합니다. 이 필연적으로의 반대말은 뭐 우유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필연적으로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언제 죄가 발생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때. 이 말은 뭐예요? 매일 성경 보지 않으면, 매일 성경 묵상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단순히 걷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지성적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십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십계명 두 가지. 예수님이 어떻게 정리해 주셨어요? 십계명 첫 번째는, 십계명을 정리한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은 지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극한 정성이 아니라 생각하며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유예요. 그러니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을 배워가면서, 성령님을 배워가면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자, 15절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5장 15절. 5장 15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거예요. 자세히 주의하여. 배우지 않고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성경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으셔요. 만약에 기록된 말씀과 떨어진 성령의 역사라면 그거는 마귀의 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앞에 조금 봐서 5장 10절, 지난주 본문 조금만 읽어볼게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은 뭐라 그랬어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뭘까? 생각하고 이해하고 고민해 보라는 뜻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도발하는 뜻이 아니에요. 시험해 보라는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주의하고 이해할 거 아니에요. 공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경 안 보고 묵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요엘 말씀을 인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바른 교리를 전파해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 읽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본문에 오늘 그 명령이 보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 여러 가지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주님 우리에게 받으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겠어요?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에는 할 수 있는 걸 명령하셔요.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네 손을 내밀라 그래요. 손이 말라서 근육 이거 하나도 없다고. 그걸 내밀라 그러는 것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걸 내밀려고 할 때 이미 치유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주님 성령의 충만을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알림 하기 전에 먼저 궁둥이를 하늘로 디밀고 기도할 때 주님이 실제로 그거 주신다고요. 주님은 불가능한 거 명령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부지런히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또한 인식해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다른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십니다. 믿고 회개하는 자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셔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 친구는 때 되면 자기 집으로 다 흩어지고 모든 사람이 다 그러하지만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주님이 계신 것을 인식합니다. 내 안에서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것을 인식해야 돼요. 성령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데 어떻게 충만을 받을 수 있겠어요? 매일 그분을 의식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한 집안에 살지만 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한 집안에 사는 사람들끼리 문자로 대화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비참한 일이죠. 성령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성령 충만하려면 매일 성경 보되 내 안에 가장 가까이 계신 그분과 계속 대화하며 그분을 의식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헬라어 시제로 현재 시제며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받고 내일도 받고 아침에도 받고 저녁에도 받으라는 뜻이에요. 매일 초청하세요. 성령님 충만하게 나를 다스려 주세요. 술기운으로 살지 말고 매일 성령의 기운과 감화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만 하면.
술에 빠진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해장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성령의 충만을 구합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 힘으로 충만해져서 바른 판단으로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세월이 악기라.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6절입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란 말은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오늘 어린이 청소년 성경 공부 때 배울 거거든요. 세월을 구속하라, 아끼라. 예수님이 이 구속자가 되셔요. 즉 기업 무르는 자가 되어주셔요.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주시는 분이 되셔요. 룻기에 나오죠. 보아스가 잃어버린 나오미의 밭을 대신 사주잖아요. 그게 기업 무르는 자. 예수님이 기업 무르는 자가 되세요. 우리의 잃어버린 유업을 그분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즉 세월을 아끼란 말은, 구속하라란 말은 세월을 살아, 기회를 살아. 그러려면 포기해야 할 것이 있어요. 살려면 뭔가 값을 치러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구속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꺼이 버려야 할 것이 있어. 아낌없이 버려야 돼요. 더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마르다는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밥 짓는 거 잠깐 멈출 수 있어야 했어요. 미련이 남죠. 롯의 아내처럼 돌아보고 싶고 포기가 안 되고 성령 충만보다는 더 쾌락에 가까운 거 취하고 싶지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버릴 수 있습니다. 아낌없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얻었으니 나머지를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한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나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거야. 옛날에 나 허비한 시간이 있지? 이제는 그럴 수 없어. 모든 순간을 단 1분 1초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쓰겠다. 우리 교회 도서관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일기나 이런 거 읽어보세요. 조지 휘필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즈,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일기를 보세요. 주님을 위해 모든 초능을 다 아껴서 그분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성령 충만해지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빛된 자녀를 살 수 있어요? 은혜의 바다에 풍덩 잠길 때. 그때 육지에서 들지 못하는 무거운 거 물속에서는 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이게 가능해요. 쉽고도 편하며 즐거워요. 성향이 변화돼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 술 마시지 마, 술 취하지 마라, 바르게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이 즐거워져. 그보다 더 좋은 거, 예수 따르는 거 택하게 돼.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 만나러 거기에 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못 들어. 그때 우물가에 나왔어요? 물 들어. 사마리아는 대낮에 태양이 너무 뜨겁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른 아침 아니면 저녁에 물 길러 나오는데 이 여자는 해가 중천에 있는데 물 들어 나왔어. 왜요? 과거가 있거든. 사람들 마주치기 싫거든.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그 뜨거움을 이기고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났어. 자꾸 대화를 바꾸는데 예수님은 계속 그 여자한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당신이 메시아군요. 변화가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여러분 제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옛날에는 피하고 싶던 그 사람들인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옛날에는 피하고 싶었던 그 사람들한테 가서 대화를 시도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향이 바뀐다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빛이 더 좋아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좋아져요. 내게 있는 모든 시간과 은사를 동원해서 그분을 섬기고 싶어요. 이러한 성향의 변화, 성령 충만으로 가능해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성령님께 중독되세요. 모든 것이 허무해질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과 답답한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면 성령님 오실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때 세상을 이길 성령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굳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세요. 삭개오 만나러. 그래서 그 세리장 매국노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열무나 얘기를 하시죠. 열무나,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받아가기 위해서 잠깐 그 마을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종들에게 문화를 각각 나눠줍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이 사람 싫다. 그러나 그 아들은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계수합니다. 내가 준 문화 가지고 뭘 남겼느냐? 아무것도 안 남긴 자는 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숨을 내어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셨어요. 믿는 모든 자는 성령을 가졌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성령이라는 문화, 성령이라는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갖고 남겨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한번 무엇을 했는지 계수해보자 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께 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을 충만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세상에 취해서 성령님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깨뜨려 주셔서 우리를 자복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비단 술뿐만이 아니고라도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에 취해 있었어요. 세상에 취해 있었고, 세상 재미에 취해 있었고, 관계에 취해 있었고, 아무튼 나만 아는 것에 취해 있었어요. 깨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돈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교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그림자 취급하면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그분을 구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아직까지 예수님 모르는 자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헛헛한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인생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을 구하라고 하셨으니 어린아이처럼 주신 말씀 그대로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끊어버릴 수 있는 거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세월을 사서, 세월을 구속해서, 기회를 사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헛된 것은 다 버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 따르는 것이 너무 좋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 좋고,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는 것이 너무 좋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인식하게 하시고, 그분을 인정하게 하시고, 성경을 펼 때마다 충만을 구하게 하셔서 그저 그냥 몸뚱아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힘으로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저 그냥 그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초자연적인 삶과 절제가 가능해지고, 초자연적인 섬김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기꺼운 내어드림의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손에 쥐고 있는 물질과 손에 쥐고 있는 명예욕과 손에 옮겨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섬기게 하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거스르는, 세월을 아끼는 악한 세상의 조류를 이겨내는 반대정신으로 거슬러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취해 있었습니다. 우리만 아는, 다른 사람은 속였지만 우리만 아는 그런 취함이 있었습니다. 그게 술이든 약물이든 관계든 음식이든 또한 그 무엇이든지 간에 취해 있었으나 밝은
태양이 뜨면 금방 헛헛해지고 타버린 잿더미만 안고 또 이제 어떡하나, 또 다른 취함을 향해 나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죄인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신 예수님,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님,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준행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헛헛한 이웃을 찾아가 돕게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칭찬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자,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옵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오며, 남은 인생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삶, 과거에는 불가능으로 보였던 그러한 놀라운 빛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늘상 하던 일과가 아니라 성령 충만을 먼저 구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복되고 참으로 놀라운 삶, 이전에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복된 삶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성찬 가운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